우리 교회는 지난 10월에 이제 7주간 회복포유라는 이름을 걸고 전교인 총출석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의 여정에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당시 세계를 제패한 여러 왕들, 그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계 열방에 그 이루어지는 미래를 예언하고 해석해 주다 보니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아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던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들,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죽어가는 세계 열방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바벨론에 멸망하였고, 멸망한 지 이제 70년이 되자 이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 70년이 차면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날 텐데 그 왕을 통해서 포로 회복을 주겠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고레스가 누구인가? 바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페르시아의 왕이 될 인물임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이 민족을 회복시켜서 이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도래하는구나. 이 마음에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더불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고레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더했다. 이 다니엘의 움직임을 닮아 회복 포유의 여정에 함께하자 하면서 함께 포유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2주를 남겨놓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 그 사람을 열매로 올려드리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순천중앙교회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2주간 우리는 또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에스키모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음구덩이가 깨어질 때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얼음구덩이가 깨어질 때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에스키모들에게는 얼음 구덩이가 깨어진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들은 얼음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얼음 구덩이가 깨어진 위기를 당할 때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얼음 구덩이가 깨어져 물속으로 빠지는 순간에 누군가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 잘 산 거고요.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다면 평생 잘 살았다고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은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한 것이다. 이 속담이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누군가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위와 업적과 소유와 관계없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위가 높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또 우리가 스스로 높은 교만한 그런 마음을 살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인생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는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손 내밀어 주는 그 한 사람 꼭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주는 한 사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만 있으면 인생 잘 살았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주면 그 사람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게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위대한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위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2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에 손을 내밀어 주는 일, 의미 없는 인생, 얼음구덩이가 깨어져가는 인생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일, 여러분 이 한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오늘 말씀이 이 손 내미는 일의 위대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함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귀하게 동참하는, 동력하는 그런 교회로 섰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속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수감되었어도요, 감옥에 갇히는 것 달가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옥중의 환경이 달갑지 않을 텐데 기뻐하고 있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떠올라서 그들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도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4절부터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한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먼저는 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이고니온, 버가, 루스드라, 살라미, 비시디아, 안디옥 등을 격려했고, 또 유럽 지역, 마케도냐 지역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20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운 교회가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몇몇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는 하는데 사도 바울을 마음으로 계속해서 후원하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힘겨움에 함께 동참하고 그 힘겨움을 짊어졌던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빌립보 교회, 당신들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특별히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손수 텐트를 지어서 노동하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는 중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애쓰면서 힘쓰면서 사역하는 중인데 멀리 떨어져 있었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고 필요적절한 그런 물질을 보내오고 바울을 위로하는 그런 교회, 한 교회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적어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의 필요에 민감하면서 끝까지 그의 힘겨움을 짊어지려고 하는 교회는 단 하나, 빌립보 교회. 그의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내 사역 가운데 나를 끝까지 기도해주고 지원해줬던 교회는 당신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거쳐가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하면 기쁜 교회,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교회, 내가 힘겨울 때 끝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해주는 교회,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생각지 못한 그때에 내 생각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부흥의 역사는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이지만 허허벌판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왜 고독하지 않았으며 물질적, 정신적, 영적 힘겨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때때마다 필요를 채우고 위로를 해주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항상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손 내밀어주는 유일한 교회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고 누군가의 그 삶의 자리를 성공적인 삶이라고 세울 수 있는 비결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껴두었고 숨겨두었고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여러분의 손을 꺼내셔서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은 누군가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누군가 감옥 같은 그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정도면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능력 있게 철저하게 강력한 복음을 선포했던 그 사람 정도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많은 후원을 받고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누리면서 오늘날 크고 대단한 교회들 속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도네이션을 하는 게 수월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오늘 1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외에 없었다. 저는 이 말이 한편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일평생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노사도, 다메섹 회심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온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볼 수 있는, 능력의 이방인 선교사라고도 볼 수 있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설교가요 신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손 내밀어주는 교회, 정말 떠올리기만 해도 기쁨이 되고 힘이 솟는 그런 교회는 딱 하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에게 서글픈 그 일이 제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음에 우리도 때론 서글퍼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게 일반적인 일이다.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고 사도 바울도 그 일을 겪었다는데 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얼마일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돌아오는 그런 인생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사명자로 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천이 됐을 것입니다. 그가 앞치마를 가지고 손수건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며 손을 내밀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만도 수천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과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회 당신들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혹시 힘들어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할 사람이 별로 없어. 아니요, 별로 없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배부른 소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딱 한 교회, 몇몇의 사람, 여러분의 몇몇을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작은 힘을 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그 몇몇의 사람이 되실 때 여러분 자신의 인생만 아니라 그 손 내밀을 받는 그 사람의 인생 또한도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람을 열매로, 영혼을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2주 동안에 우리가 움직여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손 내밀어 주는 거.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을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손 잡으세요. 네, 제가 손 내밀어 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손 내밀어 준다라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저도 이제 밖에서 예배가 마치고 악수를 하면서 나가시잖아요. 손 안 내미신 분들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나한테 뭔가 맺힌 게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오늘 설교를 내가 죽 썼나? 손 내밀어 주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겠지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주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손 내밀어 주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손 내밀어 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까지 선교 역사를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은요, 내 안에 은혜가 넘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어요.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당시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향하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성령이 그의 길을 막으시고 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방향을 즉각적으로 틉니다. 준비가 안 되어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어느 날 기도처를 찾다가 우연히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성들, 근데 거기에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에서 루디아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세리를 받는 빌립보의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빌립보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거리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의 주인이 이 여종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어요. 평생 귀신에게 또 주인에게 농락당하는 이 여성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귀신에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 속에서 죽기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속에서 그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이 감옥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간수장이 모든 죄수가 떠나지 않고 자결하려고 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다,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간수장이 예수 믿고 그의 가정이 예수 믿고, 그야말로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복음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 자주장사, 옷감장사, 귀신 들린 여성, 또 간수장의 가정,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만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음에 언제나 우리는 은혜 때문에 만나고 있고,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손 내밀어준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도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떠올리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던 사역의 현장이었고, 그 속에서 그 역사의 열매들이 빌립보 교회인 것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기쁜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신에게 끝까지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섬김과 사랑으로 자신을 위로해 주니 얼마나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9절에는 그들을 향한 마음 다한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신들이 나에게 손 내밀어 준 것처럼 나는 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손길로 당신들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위대한 손이 되었습니까? 은혜의 온기가 가슴에서 식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손길을 통해 베풀어진 은혜가 아직도 그들 가슴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또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손길에 그 감사함에 우리도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 나가실 때 제가 은혜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휑하고 쌩하고 가버리신 분들, 제가 지금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어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과 욕심으로 세상과 함께 멸망할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 멸망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또 손 내밀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우리도 손 내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가 마을로 들어가서 그전에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과 불의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무엇을 했어요?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손 내미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손 내미는 사람. 은혜가 가슴 가운데 차오를 때 우리의 손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섬기고 헌신하고 손 내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가족 사이에도 인색한 것을 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형제들 서로에게 손 내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아니면 주님이 오실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영원토록 봐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서로 관심도 없어요. 손도 내미는 관계가 아니에요. 만일 이런 모습으로 저 천국에 간다면 저 천국은 지옥이 될 겁니다. 쌩하고 쌩하는 모습들로 천국이 가득 찬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 서로 가운데 손내밈이 인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로운 분들 많더라고요.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공동체라고 하는데 누군가 마음을 내어놓을 분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세상 밖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군가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을 찾는데,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이 여기저기 상처받다가 그래,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한 사람이 있겠지. 한 달이 지납니다. 2달이 지나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 손 내미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내밀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보다 신앙이 어리고 약한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 손 내밈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은혜를 기억하고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게 은혜로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 내밀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손 내밀어 주러 너희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이제 너희가 손 내밀 때 되지 않았느냐. 손 내밀어 그들의 생명을 살려라. 이 삶을 실천하셔서 여러분, 얼음구덩이에 나를 건져줄 사람 하나 없네, 내 인생은 그렇게 실패했구나 하는 그들의 인생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손 내밀어 주셔서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영혼의 사람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이 가을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순천중앙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